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켤 수 있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의 최 목사입니다. 방금 들으신 시는 장정일 시인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시의 구절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라디오 버튼을 누르듯 마음대로 끄고 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곤 합니다. 오늘 하루를 바라봤을 때 지역에 따라선 종일 세찬 비가 쏟아지기도 했고 또 어떤 곳은 숨이 턱 막히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기도 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짓궂은 날씨만큼이나 마음 쓰이는 일도 젖어들거나 타들어가는 감정도 참 많으셨을 텐데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의 하늘은 어땠는지 가만히 궁금해집니다. 낮 동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작동하던 나라는 존재의 스위치를 밤이 되면 째깍하고 가볍게 끌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가 분주하셨을 텐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네 인생은 쉼 없이 무언가를 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하루를 밀어내고 마침내 침대에 누웠을 때 이상하게도 몸은 파투가 될 것처럼 피곤한데 머릿속의 스위치는 꺼질 줄을 모릅니다. 오늘 내가 한 행동이 맞았을까?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내야 하지? 이런 걱정의 전파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밤입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치열한 일터나 삶의 전정태에 머물러 있는 이 기묘한 불일치. 어쩌면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깊은 질병은
시인의 말처럼 끄고 싶을 때 끌 수 없는 지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에서는 이처럼 밤마다 스위치를 끄지 못해 뒤척이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숨을 고르고 참된 쉼의 비밀을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문학가 헤르만 헤세는 그의 저서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과 여러 에세이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소박하지만 귀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헤세는 전쟁과 개인적인 비극으로 정신적 위기를 겪었을 때 화려한 사교계나 거창한 학문에서 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흙을 만지고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연의 일부가 되고 참된 평화를 얻는다. 그는 낮 동안 정원에서 땀 흘려 노동한 뒤 밤이 되면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피로와 그 피로 끝에 찾아오는 깊은 잠을 예찬했습니다. 헤세가 발견한 휴식의 비밀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는 인간이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더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어야 자랄 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 힘으로 좌지우지하려는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간의 영혼은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을 헤르만 헤세는 흙을 만지며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밤이 괴로운 이유는 낮에 했던 걱정과 통제하려는 마음을 밤까지 손에 꼭 쥐고 침대로 가져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두 문학 작품이 그려낸 인간의 고뇌와 쉼의 부재는 놀랍게도 수천 년 전 한 지혜자의 고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볼 말씀은 전도서 2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소리내어 읽어보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수천 년 전의 인간도 오늘날처럼 낮의 염려를 밤까지 이어가며 침대 위에서 뒤척였던 모양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지혜를 누려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집착으로 삶을 채우려고 할 때 돌아오는 것은 슬픔과 밤의 불면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노력하지 말라거나 인생은 허무하니 다 포기하라는 냉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간절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참된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공평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제 내 수고를 멈추고 온전히 나를 신뢰하며 쉬어라 하고 세상을 덮어주시는 커튼과도 같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의 반대 말은 신뢰입니다. 내 힘으로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밤새 이 세상을 운행하실 창조주께 나의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밤에 쉴 수 있습니다. 나의 낮이 아무리 치열했을지라도 밤이 되면 내 손에 끈을 놓고 그분의 품에 나를 의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정일의 시 속 화자처럼 고독한 도시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혹은 헤르만 헤세가 정원에서 발견한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 오늘의 전도서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수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어도 괜찮습니다. 밤에도 쉬지 못하던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잔잔한 평안과 위로가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손에 쥔 잔을 내려놓고 무거워진 눈꺼풀을 자연스럽게 다듬며 온전한 쉼 속으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밤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늘 밤은 부디 깊고 평안한 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제 목사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 말씀 산책이었습니다.